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기근이 있었을 때예요. 7년 기근 중 2년이 지났고 5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에게 고센 땅을 주십니다. 고센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먹고 살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야곱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필요한 것,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런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직면했을 때 두 가지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자기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이루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둘째, 야곱은 죽은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유언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축복과 예언입니다. 축복도 주시고 예언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야곱이 죽어요. 야곱은 먼저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엉뚱한 일이 일어나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낳은 두 아들은 바로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이런 엉뚱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손주가 졸지에 할아버지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후 야곱은 이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따라서 요셉은 12지파에서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로 들어갑니다. 다른 자녀들은 한 지파를 받았지만 요셉은 두 목을 받았어요. 땅도 두 배로 받고 목도 두 배로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도 두 배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큰아들은 오른손으로 안수하고 작은 아들은 왼손으로 안수하게 되어 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은 손을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으로는 작은 아들을, 왼손을 큰 아들을 안수한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말리려 했지만 야곱을 막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세상 법칙은 큰아들, 작은 아들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비록 큰아들이지만, 네가 작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 될 수 있고 작은 아들이 큰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평등하게 큰아들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1등이 2등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1등이에요. 손에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을 합니다. 우리가 체육대회를 합니다. 올림픽에서도 금운동이 메달이 있어요. 1등, 2등, 3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2등, 3등이 없어요. 모두가 다 1등이에요. 왜?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1등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1등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법칙은 큰아들, 작은 아들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질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르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한 가지 역시 개념을 발견하게 돼요. 축복은 전승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전승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주가 3, 4대라면 축복은 1000대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냐? 저주는 3, 4대까지 끝내겠다는 거예요. 축복은 뭐냐? 내가 너희 1000대까지 축복해 주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어떤 집안에 우리는 예수 믿기를 나는 7대째 믿어. 나는 6대째 믿어. 나는 3대째 신앙이야. 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나도 부러워요. 그분들의 형통함을 보면은 그 집안에 나는 우리 집안은 8대째 믿음이야. 목사님이 몇 분이고 장로님이 몇 분이고 권사님이 몇 분이고 우리 집안은 그렇게 뼈대 있는 집안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그분이 굉장히 부러워요. 우리도 그분처럼 나는 우리 집안은 내가 초대 신앙이지만 내가 1대 신앙이지만 내가 2대 신앙이지만 나의 자손들은 1000대까지 예수를 믿고 복받기를 원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입니까? 몇 층의 빌딩이 그리고 내가 어마어마한 땅에 몇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거, 내가 주식을 물려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몇십억을 물려주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그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로 전승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믿음이 12지파에게로 전승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문제는 자녀들과의 대화가 단절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과의 문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세대 간의 격차예요. 아버지는 자신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일제시대 이야기, 전쟁 이야기만 아니 자녀들과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요. 까딱하면 이야기하면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일제시대 때 어떻고 내가 6.25는 어떻고 막 이제 그런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해주시면은 우리 아버지부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부터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왜? 수없이 들었다는 거죠. 저는 거기서 할아버지 밑에서 턱 맞추고 하나씩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요즘에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나 때는 말이야. 요즘에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꼰대짓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겪었던 이야기. 근데 지금의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이야기도 잘하고 있어요. 요즘의 아이들도. 잘하고 있고 그들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그들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불러놓고 앉아서 잔소리를 하게 되니까 그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 아우, 저 꼰대짓 한다 그러잖아요. 잔소리를 왜 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오면 편해서 좋대요. 왜요? 그랬더니 네가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오면은 어머니가 비상이 걸린대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대요. 저놈 새끼 뭐하러 오냐고. 그러니까 다니면서
청소를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나는 오면, 뭐 앉아서 그냥 뭐 테레비 보다 이야기하다가 그냥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고 오는데 둘째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면은 이 방에 가서 아니 엄마 이거 침대가 뭐야? 그래가지고 엄마 이거 화장대니까 이게 뭐야? 아니 이거 가지고 베란다에 가가지고 아니 이거 박스를 왜 여기다 놔뒀어? 이거 분리수거 해가지고 밖으로 내놔. 시어머니처럼 냉장고까지 열어가면서 잔소리를 하니까 안 왔으면 좋겠대요. 걔만 오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걔를 기다려요. 왜? 둘째가 오면 생활비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기다려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 안 받고 말지 이거 뭐하러. 아니다 받아야 된다.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즘에 자녀들과의 대화가 너무 단절되어 있어요.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어떤 집에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해가면서 뭐 저기를 나누죠. 이야기를 나누는 거 보면은 아버지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왜? 아버지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처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 번째 내가 해봤다면 실수를 안 할 텐데 나도 처음이에요. 나도 아이를 내가 낳아서 내가 처음 키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내가 잘할 때하고 얘가 잘할 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뭐냐? 아우 우리 아빠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하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왜? 부모는 부모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대 간의 격차 너무 또 심해서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문화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세대 간의 간격이 굉장히 넓어 보여요. 그러나 세대와의 문화 간의 거리가 없는 민족이 지구상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나라를 잃고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를 율법으로 양육합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율법의 아이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공통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달라지고 세대 간의 격차가 있어도 별다른 문제 없이 한 가족의 줄기를 만듭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버지와 세대가 다르고 아들의 세대가 다르고 손자 세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이 없습니다. 가정의 공통 분모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대 간의 격차, 문화적인 격차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60세가 된 자녀도 믿음으로 간섭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사회는 유교적인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살아왔어요. 이것이 무너지니까 허탈해졌어요. 정신적인 지주처럼 여기던 것이 없어졌어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가정의 뿌리가 없어졌어요. 정신적 지주는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가정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 믿음을 전승시키는 가정, 유언의 믿음을 하는 가정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소유는 사람을 늘 갈등하게 합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갈등이 많습니다. 유산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은 볼 일이 없습니다. 유산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을 제가 본 일이 없어요. 유산을 주면 자식들끼리 싸우고 경쟁하고 비교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산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줄 유산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를 물려주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줄 유산은 하나입니다. 믿음. 오로지 믿음이에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들끼리요. 재산이 많으면
재산 갖고 싸우잖아요. 우리가 가끔가다 그러죠. 뭐 무슨 그룹 해가지고서는 뭐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하고 그 유산 싸움했을 때, 야, 저 사람들은 가진 것도 많은데 그걸 갖고 또 싸우냐, 더 달라고. 이게 사람의 탐욕이에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어저께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하루는 작은 방에서 자고, 하루는 마루에서 자고, 하루는 또 그 작은 방에서 자고, 하루는 마루에서 자고 그럽니다. 번갈아 가면서 자요. 자는데 해피가, 얘가 항상 자기를 이뻐하니까 기세등등해요. 어제는 해피를 물어버렸어요.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 20분간 독방에다가 근신시켜 놓고 아는 척도 안 했어요.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너 근신이야, 너 해야. 그랬더니 뭐냐, 짐승들도 자기들끼리 자기 이뻐하는 것을 알아요. 나를 더 많이 이뻐하게 해달라고 왜 해피를 물었느냐, 지네들끼리 이야기한가 봐요. 그러니까 방에 있다가 나를 만나려고, 나한테 오려고 막 오다가 만난 거예요. 된 거예요. 너 오지 마. 너 우리 아빠야. 왜 와? 나도 우리 아빠야. 서로도 지네 아빠라고 이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질투예요. 인간은 뭐냐? 탐욕이에요. 유산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너는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하고 써주기를 바랍니다. 매일 가정예배를 들으라라고 유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확실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언젠가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무엇을 남기고 죽겠습니까? 사업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걸로 아이들이 자라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줘야 합니다. 믿음을 줘야 합니다. 말씀을 줘야 합니다. 내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야곱은 자기 12아들에게 축복했을까요? 몇 사람만 골라서 한번 볼게요. 자, 3절과 4절 루벤을 한번 볼게요.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자, 여기서 뭐냐면은, 야, 물의 끓음과 같은데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랬어요. 불행해졌어요. 불행한 큰 아들 루벤을 보십시오. 그는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부인을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큰아들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렸어요. 또 한 사람, 둘째 시몬과 셋째 레이를 한번 볼까요? 자, 5절과 7절 시작.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우며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후처를 쉽게 말해서 건드렸어요. 아버지가 후처를, 진짜 그런 저기가 있어요. 못된 놈이죠.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 쉽게 말해서는 후처를 범한 거예요. 여기서 뭐냐, 시몬과 레이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사람과 짐승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자기의 자식의 운명을 이야기할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야곱의 자식 가운데 기억해야 할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메시아를 태어나게 했던 유다 지파예요. 한번 8절에서 12절까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랬어요. 불행한 루벤이 장자권은 누구에게? 동생들에게 갑니다. 두 사람에게 가요. 그 한 사람은 유다고 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유다는 비록 부족하여 실수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는 지도력이 있었고 강한 지파로 자라게 된다는 예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잉태하는 지파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참으로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또 유다는 뭐냐? 요셉을 살리는데 일언을 한 사람이에요. 형제들이 그를 죽이자 했을 때 안 됩니다. 팔자 차라리. 안 된다고 했다가 그 애를 여기다 가두자고 했다가 그 애를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단 쟤를 노예로 팔아버리자 했던 거죠.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루벤과 시몬을 봤을 때 너무했었죠. 진짜 형용할 수 없는 거죠. 시몬과 루벤, 자기 동생이 강간당했을 때 거기에는 그 족속의 셈족을 전부 다 멸하잖아요. 자, 22절과 2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끝,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나 혼자만 보고 있었네. 자, 22절 볼까요? 자, 22절에서 자,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자, 유다의 축복과 더불어 요셉의 축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이런 축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상급은 다 다릅니다.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자, 28절 한번 볼까요? 그 원칙이 뭔가?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무엇대로요? 분량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쉽게 말하자면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성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굉장히 큰 사람에게 큰 대화를 부어주십니다.
큰 대야에다가 그 복을 부어주고 내 믿음이 조그마하면 내 종기 쪽에다가 그 믿음을 부어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주호가 아빠 나 100만 원만 줘. 그러면 우리 주호 아빠 100만 원 줄 거예요, 주호에게? 안 주죠. 왜? 쟤한테는 100만 원이 필요 없어. 쟤한테는 1,000원이면 좋게. 왜? 쟤 분량이 그거예요. 쟤는 100만 원을 줘도 감당을 못해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백화점에 아이가 물건을 사러 왔는데 100만 원짜리 쥐고 와가지고 야, 너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엄마한테 훔친 거 아니냐? 해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준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 확인하니까 아이, 그까지 100만 원 갖고 난리법석이에요. 할 말 없는 거죠.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이 섬기는 천군 천사들이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많은 천사들이 따라다녀요. 근데 나의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믿음은 조그만해요. 나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이제 간신히 믿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걸 간신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천군 천사가 많이 따라다닐까요?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축복할 때 뭐가 움직여요?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그 권한대로, 그 능력대로, 그 믿음대로 천군 천사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대로,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큰 태야로, 큰 다라로 요즘에 아이들이 말하는 거 하늘만큼 땅만큼의 그 능력과 믿음과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편파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대로 주십니다. 그러고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편파적으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그릇이 크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다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받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운명합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그가 어떻게 운명하는지. 자,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삶과 죽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과 저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과 이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전부가 다 이 땅에 살면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 내 안에서 믿음이 형성이 되고 내 안에서 낙원이 형성이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삶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마 이미 우리 안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야곱은 눈을 감았어요. 언젠가 여러분도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벗게 될 것입니다. 남는 것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25절과 32절 사이에 막벨라 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그것에 시신을 묻어달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사십시오. 가끔 사람은 죽음 앞에 서봐야 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거품 속에서 사는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십니다. 저야 우리 동방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